되는데요. 눈이 똘망똘망해지고 오전에는 똘망똘망해야 되는데 막 잠이 쏟아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자고 피곤이 풀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름에 날씨도 더운데다가 막 잠까지 이렇게 밤낮이 바뀌어버리면 우리 몸이 지치죠. 자, 그런데 몸이 지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지칠 땐 몸이 지치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아무리 쉬어도 그 낙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되는 이런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지쳐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든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요.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더 중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이런 힘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잠을 자서 오는 힘도 아니고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지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해요. 잠을 못 자면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느끼죠. 육신의 한계, 지혜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는 알고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사실 문제 위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문제보다 더 작게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모르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7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렇게 포로로 비참한 삶을 살게 하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게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비극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나는 피곤하지 않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끝이다. 우리는 도대체 이제 일어날 힘이 없다 라고 할 때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강한 자에게 힘을 더 주신다? 그러지 않아요. 힘을 주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원은 연약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자에게,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과 자신감의 차이가 뭘까요? 교만과 자신감의 차이. 우리가 넌 교만해. 하나님의 교만을 싫어하셔. 막 이러시는데, 교만의 차이가 뭐냐면, 교만과 자신감의 차이가 뭐냐면, 교만은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 입으로 할 수 있어. 이거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가능해.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그거 할 수 있어. 이건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나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신감이죠.
이건 나를 믿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나타나는 그 힘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자신감.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없다 하면서 나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건 그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있는 자신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오느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30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의 힘은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돈이 최고인 것 같고, 뭔가 조금 손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건강도 좀 있어요. 체력도 돼요. 그래서 웬만한 건 내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육신의 힘, 세상적인 힘, 이거는 언젠가는 바닥에 드러나요. 한계가 드러나요. 세상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를 먹고 우리의 젊음 금방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이런 힘들은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힘과 능력, 고갈되지 않고 한계가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임하여질까? 그것이 바로 31절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곤치 않고 한계가 없고 고갈되지 않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앙망한다는 것이 뭔가? 앙망한다는 것은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카바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기다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를 살펴보면 줄을 꼬아서 이렇게 묶는다는 의미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 한 가닥은 가늘죠.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금방 끊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을 합쳐갖고 다시 꼬아서 그러면 강한 밧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강한 밧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단단한 밧줄로 이렇게 단단히 묶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기만 하느냐, 그냥 기다리기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단한 밧줄로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묶을 때, 그럴 때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단단하게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느냐? 첫째가 그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새 힘이 뭔가? 이게 또 참 궁금합니다. 새 힘은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 잃어버린 힘을 다시 찾는다, 다시 회복한다, 여기를 훨씬 더 넘는 거예요. 여기서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바꾸다, 교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내 힘으로 살던 그 삶이 있잖아요. 버텨요. 안 떨어지려고 버텨요. 이 버티는 힘이 내 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을 하나님의 힘과 내 힘과 교환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시는 그 힘이
나에게 임할 때 그것이 바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단단한 그 밧줄, 강한 밧줄로 붙들어 매는 것 같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을 버리게 하시고 내 능력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에게 다시금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의 공급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바꿔주시면서 너의 힘으로는 부족하지 그러나 내 능력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약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했고 그것을 이 사도 바울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자, 그럼 둘째,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어떤 능력이 임하는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새들은요, 작은 새들은 이렇게 어젯밤에 참 많이 비가 왔습니다. 이런 비가 오고 폭풍이 오면 피해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독수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강한 상승기류, 이 폭풍이 오면 상승기류가 있는데 그걸 따라서 높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풍은 독수리를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날개를 쫙 펴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런 거죠. 이 시련이 어떤 자는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시련과 이 힘듦과 이 환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요즘에 이것들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르세요. 몇 개월 전과 지금하고 또 다르세요. 충분히 무너질 법한데 안 무너지세요. 더 힘들지만 더 힘든 상황이 있는데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인을 본인한테 찾아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돌아보시고 하나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돌아보니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그래요. 나의 문제가 막 힘들게 있으면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일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러는 것도 힘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지면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바꿔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학착하지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데 그만하셔도 돼요. 좀 쉬셔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정말 더 충성하고 힘들고 더 어렵지만 더 그럴수록 충성하고 하나님을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문제도 당연히 해결해 주시겠죠. 그러면서 그 성도의 믿음도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른 박질이라는 것은요, 급하게 뛰는 이런 현상이잖아요. 자, 우리 삶에서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 그 삶이 있습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명을 갑자기 감당해야 되고 아니면 큰 일을 갑자기 감당하는 거, 이런 거는 달려가는 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100m 달리기 전력 질주해 보세요. 뛰고 나면 막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힘들죠.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런 100m 달리기와 같이 다른 박질을 했을 때라도 숨이 턱턱 막혀서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요. 그 힘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가 그거예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바른박질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을 쭉 보면 뛸 때가 더 많을까요? 걸을 때가 더 많을까요? 걸을 때가 더 많죠. 걷는 건 일상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걷잖아요. 매일 뛰어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뛸 때가 있고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을 보면 사실 걸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걷는다는 것은 뭔가 그냥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우리도 보면 어제도 새벽 예배 나오셨고요. 기도했고요. 그냥 일상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은혜가 돼 있고 무슨 특별한 것이 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돌아보면 일상적인 생활을 반복하는 것 자체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일상적인 생활도, 이 반복적인 생활도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는데,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일상적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어떤 질병이 오거나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상적인 삶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상적인 삶이 깨지지 않고 늘 반복하는 그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고 그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교제하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삶을 원하고 빠른 삶을 꿈꾸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필요하지 않아. 높은 삶, 빠르게 달리는 거, 그거 필요하지 않아. 일상적인 거,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도요, 늘 예배 자리를 지키세요. 늘 기도하시고요, 늘 예배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있고요, 늘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말씀을 읊조리세요.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거고요, 찬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바로 날마다 정말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 삶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공급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힘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 내 모습,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이것이 나에게 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주관하는 힘이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바뀌는 인생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적인 은혜, 일상적인 복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이사야 40장 31절이 약속하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꿈꾸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일상적인 복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한 그렇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급하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또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곤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 힘으로 교환하고 바꿔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오니 우리의 일상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믿음에 성숙되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 만나는 끝까지 이 일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길 원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